예, 오늘 시간에는 14만 4천과 여호와 니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은 마지막 날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심을 받을 때 여호와 니시, 바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시고 14만 4천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14만 4천과 여호와 니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는데, 그 지혜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시게 되고 그 지혜를 깃발로 세우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를 내려보내시고 그 지혜를 깃발로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말씀에서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부리며 구름이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공의를 부리고 구원을 싹트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세상에 보내서 싹으로 도단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내려보내시게 되고 싹으로 도단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를 내려보내셨을 때 그가 내가 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40편에 기록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왔다는 것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뿌리신 것이 되겠고, 그 공의가 내가 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는데,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가 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공의를 뿌리시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데,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려보내신 공의를, 그 지혜를 이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말씀에서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자, 율법이 나가는 것이 공의를 뿌린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나가는 것은 공의를 뿌리는 것. 그 율법이 바로 공의가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버지께로부터 나가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가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래서 그 내려간 율법, 그 내려간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이 마지막 날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기에서 그의 공의가 하늘로부터 뿌리신 공의가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일곱 날의 빛이 하늘에 나타나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서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가 바로 만민의 빛으로 그 공의를 세우실 때가 되겠고,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그 인자가 들릴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인자가 들리는 것이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는 것, 인자가 들리는 것이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말씀에서 하늘에서 그 공의를 부어서 공의를 내려보내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한 싹은 바로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그 지혜가 뿌리로부터 돋아나게 됩니다. 지혜가 그 뿌리로부터. 그래서 그 뿌리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한 싹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이 한 싹이 난다는 것. 그래서 한 싹이 나는 것이 하늘로부터 뿌려져서 땅이 열리고 싹으로 트는 것이 되겠습니다. 땅이 열리고 싹으로 트는 것. 그래서 그 한 싹이 나게 되는데, 그 한 싹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어디에 낳게 되는가 하면 육신 안에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육신 안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한 싹이 되겠고,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공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육이 아니라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육이 아니라 성결의 영, 바로 살려주는 영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육신 안에 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이 한 싹이 나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을 낳는 것이 땅이 열리고 그 구원이 싹으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만민의 빛으로 세우심을 받게 되는데, 그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깃발이 되겠는데, 그 깃발이 바로 이 한 싹이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요 땅이 열리고 싹트게 된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마지막 날에 모으시게 되는데,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세우시는 것이 계시록 7장에서 그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요, 이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 것은 이 천사를, 그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되겠고, 이 다른 천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되는데, 그 기치를 세우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모으시기 위해서 그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모으시기 위해서 그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체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를 모으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기치가 세워져야 이스라엘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여기에서 이 아들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이스라엘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깃발을 보고 이스라엘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이는 이스라엘은 이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깃발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깃발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깃발로 세워야 그 깃발을 보고 그 이스라엘이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를 깃발로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신다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 이 깃발을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세우신다는 것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향해서 이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온 이스라엘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자, 24장로. 자, 24장로는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자, 2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과 몸이 영원하도록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촛대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들은 전 3년 반에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두 촛대, 두 증인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자, 이들은 14만 4천에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들, 자, 의의 나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 되겠는데, 자, 이들이 영생을 얻을 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이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바로 모든 이방에서 돌아오게 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들에는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고 예수를 믿었던 많은 백성들도 들어가게 되고 이 한국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셀 수가 없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가 없는 백성들이 되겠고 이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신다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을 징계를 하시는 것이 되겠고, 그들이 징계를 받았다가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체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바로 모으시는 이스라엘이요, 이 큰 무리가 모으시는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모으시는 이스라엘, 모으시는 유다가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시게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인을 치게 됩니다. 지금 인을 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은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인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주님을 온전히 알 때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이 14만 4천이 세워지는 데는 주를 온전히 알 때. 그래서 누가 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누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계시록 6장에 환란을 이기는 자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은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을 이겨서 이 14만 4천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되는데, 이 14만 4천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 14만 4천은 깃발을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기치를 믿는 자들이 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 자체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깃발이 바로 이 기치가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14만 4천은 하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늘의 일을 믿음으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14만 4천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은 믿음의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은밀하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증언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왔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자, 나는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온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요,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된 그의 증언이 되겠는데, 이 증언을 받는 자를 인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를 인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참되시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시다고 하는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그들을 인치게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를 인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바로 내 증언이요, 내 말이 바로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자가 그의 증언을 받는 자요, 그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계시록 6장에 그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증언을 받아서 환란을 면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나무들은 환란 전에 지금 이 증언을 받아서 환란을 면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얻고 그를 믿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환란을 면하게 되겠습니다.